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저에게 시사를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느니라.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정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찬란하리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만강같이 주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이다. 아침에 나를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리니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여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불편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힘써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오늘도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있고 또 내 마음을 상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망 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참으로 말씀에 굳게 서고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시편은 개인 탄원 시편의 일반적인 특징을 참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호소나 고난의 묘사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을 모두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이 다른 개인 탄원 시편과 공통점이 많아 후대 조작설이 나오기는 하지만 정확한 조작 연대나 조작의 상황을 재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선 시편과 마찬가지로 6절 끝에 있는 셀라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6절은 탄원이 주를 이룹니다. 둘째 부분인 7절로 12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간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겪고 있는 고난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는 자연스러운 비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나 확신하며 기도할까요?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내 바람을 이루어주는 수화로 두려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자판기 앞에 서서 우리가 동전을 집어넣고 원하는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버튼을 누르면 그게 나오죠. 음료수 같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버튼을 누르면 그게 나옵니다. 동전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동전 기도를 집어넣고 눌렀으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그건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줘야 돼. 응답하셔야 돼. 결국 하나님을 내 수하로 두려는 그런 불순한 태도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그러지 않으실지 확신은 없지만 어쨌든 그냥 기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일종의 불신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겁니다. 뭐 믿져봐야 본전이야 이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고 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맞춘다는 게 사실상 참 어렵죠.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한 즉 다 응답해 줄 거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없어? 거짓말 아니야?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줘야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키는 거죠. 응답하고 안 하고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막무가내라는 식으로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가지고 막 그냥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뭐 믿져봐야 본전이야.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지. 이런 태도는 또 불신의 태도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외칠 때 과연 우리는 본시편을 이뤄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도 함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줘. 이런 태도나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기도하는 거야. 이런 태도나 이 양극단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정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라고 한다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과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까? 내 입에서 나오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과연 성찰하면서 기도할까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안 사주면 안 돼라고 때를 쓰듯이 그렇게 믿음이 약할 때는 그냥 때를 씁니다. 근데 부모들은 보면 다 알아요. 이 녀석이 이거 사달라고 하지만 결국 얼마 못 갈 거야. 그렇죠? 아이들 집에 가보면 여러분 손주들이 있잖아요. 장난감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뒤져보면 여기도 장난감 저기도 장난감 엄청 많아요. 근데 보면 또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필요해.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사줬는데 사실 얼마 못 가서 그거는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 보면 또 다른 거 사달라 그래. 근데 부모님들은 애가 어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철이 들면 어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은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 이게 필요 없을 것도 같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 빌릴 수 있으면 빌리면 좋고 그래서 그냥 잠시 필요한 거 쓰고 빌려서 쓰든지 해서 그 순간만 하면 되니까 이거 별 필요 없어 라고 생각된다면 굳이
사달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이게 철드나이란 말이에요. 어른이 돼도 소리 안 듣면 계속해서 이거 샀다가 얼마 안 해서 초밥하고 또 새 거 샀다가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고 온통 그냥 사다 놓은 거 천지죠. 요즘 쇼핑 중독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의 욕심을 쏟아내는 그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늘 달라고만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이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영적 성장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요즘 있습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의 본시편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먼저 죄의 사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셔마 들으소서라고 말하죠. 또한 타하눈 간구에 대해서 하지나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아데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들으소서 셔마 들으소서 하지나 귀를 기울이소서 아데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이 세 간구는 단원 시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이 아덴이라는 간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분의 에무나 한결같으신 본문에는 진실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초다카 의로우신 여기는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인데 거기에 기대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많이 담아두면 우리가 성령께서 그래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잖아요. 어떤 순간에 정광석과 같이 픽 하고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래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본성은 언약에 충실하심 그리고 구원에 신실하심을 뜻하는 그래서 에무나, 샤다카 이 다르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구원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 다윗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다윗도 포함되겠죠.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겸손의 표현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거쳐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대조되는 사람의 유한한 본성을 일컫는데 바로 2절의 말씀처럼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맞이한 사람은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또 그 상황이 만일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이것이 제 죄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까?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철이 든 사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고 내 속을 터놓으면서 그때 함께 따라가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혹여라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기도죠. 그러므로 시련을 당해 힘들 때 하나님께 시련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되 스스로를 돌아보아 죄를 회개함으로 사죄 은총과 함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네페시, 영혼을 없애려 하며 땅의 먼지가 되도록 자기 하야 생명을 으스러뜨리려 한다. 그렇게 호소해서 그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수월과 같은 막샥, 암흑에 있게 했다라고 단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 마치 육체 같으면 뭐가 부러지고 뭐가 멍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게 나타나는데 영혼을 으스러뜨리려 한다.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그가 흑암 속에 있는 것,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자기를 흑암 속에 가두어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도 탄원 시편의 전형이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묘사하는데 자신은 육체적 상처가 난 것보다 더 심각하게 루아흐, 심령이 쇠약해졌다. 산들과 같은 심령이 쇠약해졌다라고 말하면서 마음 깊이 황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이제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다윗은 탄원을 통한 성찰 과정에서 야민 비켓댐,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또 베푸신 역사를 되새기며 신앙의 간접 경험을 떠올리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다를 뿐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성경 안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먼지와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됩니까?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 길에서 강력한 빛과 함께 천둥과 같은 그 음성을 듣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그런 경험도 하신 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실상 그런 경험을 하기는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40주야를 대면했던 그 모세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간접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라고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다윗이 역사, 소위 말하면 태초부터 시작해서 선조들의 역사를 다 아우르는 그런 깊은 되새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6절에서는 고뇌에 찬 성찰 가운데도 마른 땅이 비를 갈급히 바라듯이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분을 향해 손을 펴고 손을 펴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신앙의 직접적인 경험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펴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옛날 일을 추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내 인생의 앞길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똑같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같이 동승해서 가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살았던 삶 속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마치 정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던 그 엘리야처럼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영적으로 흑암 같은 곳에 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엘리야가 그때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요.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가 자기를 끈질기게 괴롭히기 때문에 모든 활력과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생존할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묵상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 사람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윗도 극심한 시련 때문에 모든 힘이 다 떨어진 그런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영혼 자체가 마치 으스러뜨려지는 것처럼 대적들이 향해서 으스러뜨려지는 것처럼 그들이 죽은 자처럼 자기를 흑암 속에 가둬놓고 그렇게 내 영혼 자체가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길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극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묵상하며 갔던 겁니다. 이래야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묵상함으로 힘과 믿음을 얻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8절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은 본시편의 앞부분의 단원과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응답을 호소하는데 여기서 마헬, 속기라는 말이 맨 앞에 와서 다급함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히브리 말에 보면 이 마헬,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속히 응답하소서. 얼마나 다급합니까? 또한 이어서 4절 말씀처럼 자신의 루아흐, 영이 칼르타, 끝나다, 쇠약해지다. 오늘 여기는 피곤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그리고 쇠약해진 것 같고 그래서 피곤해졌다는 거죠. 단원 시편의 전형인 하나님 단원의 구절 곧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는 호소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피곤하다. 내 영이 쇠약해졌다. 이제 내 영은 끝난 것 같다. 그러니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이는 고난의 현재성과 하나님의 부재를 뚜렷이 대조하는 표현으로 다윗이 절박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없는 것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또한 자신은 여러대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죽은 듯한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단원 10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향하는 하나님 단원, 하나님 앞에 단원하는 부분과 그리고 죽을 듯한 자신의 저주를 호소하는 나 자신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단원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듣게 해달라는 간구와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 그리고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든다라는 표현이 짝을 이루고 있지요. 의지하며 내 영혼을 든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든다. 이처럼 다윗은 주님께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루 온종일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아침에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면 하루 늘 그 말씀 우리가 붙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붙들고 가면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뭔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못한다. 왜?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른다 라고 간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활력 있게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신뢰함으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9절로 12절 말씀처럼 구원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그리고 10절의 신뢰의 간구가 9절의 말씀, 9절의 탄원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죠.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뜻 행하리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함. 그래서 에레츠 미슈, 올곧은 땅, 정직한 땅, 여기는 공평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으로 이끌어달라는 간구 한가운데 하나님은 토부, 선하시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올곧은 땅, 정직한 땅,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 지금 자기는 대적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윗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곳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를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직한 땅, 공평한 땅, 소위 공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죠. 11절은 1절에서 자신과 관련해서 나를 살리소서 또 끌어내소서라고 말씀했고 또 12절에서는 원수들과 관련해서 끊으소서, 그 원수를 끊으소서, 그리고 멸하소서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 단언에는 제가 아까 설명이 수반되어 있죠. 나를 살리소서, 무엇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끌어내소서, 왜? 주의 의로, 어떻게? 주의 의로 나를 끌어내소서. 그 다음에 원수와 관계에서 끊어주소서. 무엇 때문에? 주의 인자하신 것. 주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끊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멸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대적을 주님께서 멸해달라. 이는 단언의 응답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경험한 깨달음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수가 있고 끌어낼 수가 있고 대적으로부터 그 대적을 끊어낼 수가 있고 그를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은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결단코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걸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거죠. 다윗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꼭 구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따라 당신의 백성을 변함없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시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주님의 구원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운 시련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되 우리가 그 간구함 속에 혹여 우리의 죄를 발견한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묵상하며 자비로우심과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실과 의를 배우고 겸손한 인격을 갖추기를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고 기도에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의 줄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래서 나의 원하는 것들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만난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정황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되 그 속에서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죄악된 것이 있다면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여 자주연청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과거에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